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기 딱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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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 보시면서 좀 인사하실까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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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 예배 제가 바라고 믿기는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실 텐데 어떤 마음이실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들고 가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을 채우시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온 뜻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나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있습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만족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이런 찬양 부르면서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살짝 몸도 흔드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이 부흥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나로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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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로부터 그 모든 부흥과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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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어난 김에 율동하고 앉으셔야죠. 온몸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 교회를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다시 한번 들어가네.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직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주님 말씀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평안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무뎌졌던 교만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영혼들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또는 그냥 이유가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 숨쉬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지치고 아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영은 도리어 더욱 활기치며 낙심이 환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그 자리조차 알지 못한다 하신 시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시며 귀한 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아내와 어머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하문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의 형상 따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고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문아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 부활절 지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설교 끝. 오늘 본문을 부활의 증인들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K-푸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에 온 지 제가 이제 2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영어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가끔 이런 K-트렌드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민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전과는 다르게 한국인으로서 자존감도 있고 또 기가 눌리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한국 여성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K-뷰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화장품 시장에서 지금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기업은 그 빠른 트렌드 대응과 또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을 정말 화장품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장악했잖아요. 그런 화장품 시장에 지금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K-푸드는 또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점차 늘고 있고 최근에 학교에 김치를 급식 메뉴로 추가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애들 아침에 김치 안 먹었거든요.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학교 가면 애들이 뭐 이상하게 보고 김도 까만 종이 왜 먹냐 이런 얘기 듣는다고 김도 안 싸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랬었는데 이 한국의 우리 여성들께서 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중화를 시켜서 우리 한국을 힙하고 또 빠른 트렌드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이 여성 파워가 지금의 모든 K 트렌드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비서에게 K 아줌마, 한국 여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K 아줌마의 특징 첫 번째, 생활력이 강하다. 가족과 집안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몸이 먼저 행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직설적인 말투.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체 행동력. 시장, 동네, 교회 등에서 함께 모이면 추진력이 생겨가지고요, 공동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생활력과 감각, 가격을 비교하고 전략 정신이 투철하고 또 실용성에 민감합니다. 우리 K 아줌마의 장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감, 생활력, 공동체의 힘. 근데 단점이 있죠. 때로는 목소리가 좀 커서, 그죠? 좀 억척스러워 보이는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정말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아줌마라는 이 단어가 좀 너무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좀 아줌마라고 불리우기 싫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헝그리 정신과 또 근면 성실함으로 이 시대를 일구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아줌마 부대였습니다. 이 연약한 여성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에 여인들이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먼저 확인해 두었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에는 2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는 3명,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많은 여성들이 언급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엘리스트 한 5명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숫자가 복음서마다 차이나는 이유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보고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여인들은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근심하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10절에 말씀해주고 계시죠. 함께 누가복음 2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여성들로서 함께 다니며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소유로 사역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한두 번의 후원이 아니라 사역의 동참자로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포함되었던 여성 제자들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요한나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재산과 살림을 총괄하던 관리 구사의 아내로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무장관이나 비서실장 이렇게 해당하는 높은 고위직이죠. 그런데 그 아내인 요한나는 이렇게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가진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그녀는 자신의 그런 지위나 사회적 명성을 뒤로하고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선교 활동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섬긴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야고보의 모친으로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살로메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2 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갖게 되면 그의 오른편과 좌편과 우편에 앉는 높은 지위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소망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다음 세대가 부활 신앙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연결하는 전달자로서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주신 인물로서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12번 정도 나오는데, 남편이나 가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면 부모와 가족도 없거나 또 버림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디베라 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이 막달라 출신 여인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에 들여서 헌신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잃었던 자신의 존귀함을 찾았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녔던 삶에서 주님과 또 함께한 제자들 공동체를 따르면서 섬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성 제자로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쓰여진 것도 매우 특별한 일이고, 동시에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성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지만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죠. 생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2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도 이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 후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도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부활의 몸, 우리도 다시 부활하면 새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고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리아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지금 두 가지죠. 당신을 붙들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는데 마리아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니 조금 의아하죠. 여기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붙잡는 것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해야 할 일 어서 수행해야 하니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문맥상 더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이제 당신은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형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리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제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되는 그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이 빈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삶으로 깊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에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울고 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본이 됩니다.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도 없고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보호받아야 될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회복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셨는데 이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좀 3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현장과 무덤의 끝까지 남아있던 여성들이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4명이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성들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의리 있게 충성을 보여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끝까지 돌보려고 했죠. 자신의 자원으로 재산으로 함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달려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무덤 주변에 로마 병사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또 로마 그 당국이 관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모두 도망간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 여성들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으면서 당시 정치범으로 오해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과 연루된 사람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겠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제자들의 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아직 어둡고 또 치안도 굉장히 약한 구역일 수도 있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닫은 돌을 어떻게 굴려내야 될지도 현실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어려운 난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들은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환경을 넘어선 도전이었습니다. 상황보다 먼저 행동력과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들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이념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준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듯이 들려, 이 뜻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말이 남성들의 말보다 가볍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와 또 주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할 때 그녀들의 공동체를 향한 그 지속적인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초대교회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과는 그 특징이 이렇게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 사회 여성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한번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1886년에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께서 설립한 이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 학교로서 여성들은 이름조차 없던 그때의 이 교육을 받는 신여성으로 성장하고 또 지식과 평등 사상을 습득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은 여성 교육이 거의 전무하던 시대였죠. 남존여비 사상과 또 억압을 받던 우리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인격적인 평등을 깨닫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문명의 개화의 주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07년에는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인해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이후에 복음이 급속도로 우리 한반도에 퍼질 때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 공동체에서 복음의 첫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경우에는 성경을 외워서 전했고, 장터, 우물가, 또 이웃 방문, 신방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전도를, 이 관계 지향적인 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복음을 확산했습니다. 교회가 가정 중심으로 퍼질 수 있던 가장 큰 역할을 우리 여성들이 한 거죠. 여성들은 복음과 함께 또 근대 교육의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확산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했죠.
교회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고, 그 중심에 우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기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뿌리가 되었죠. 1980년대 이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세계 제2의 선교 국가가 되면서 선교사로 또 혹은 선교 후원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회 내에서 교육,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양육, 또 신방 이런 사역을 계속 담당하였습니다. 헌신적인 그런 실천 중심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선교를 또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구조를 담당하고 유지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운 부활의 아침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여성들 역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 다니시고 부흥회 다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 양육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이나 또 세상적 기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고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고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며 공동체 중심으로 부활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성들을 사용해 오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아멘 부어지는 능력,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신방으로 곧 암 수술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께서 너무 신실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 수술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증거하고 싶다.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내가 언제 이 믿음을 증거하겠느냐. 내가 이번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활을 증거하고 바로 영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성도답게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형제된 것으로, 자매된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부활을 증거하는 여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나를 탁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이 헌신과 충성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충만합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헌신하는 종, 충성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상황에 넘어지는 종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이 부활의 증인들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아는 연약하고 나의 상황에 흔들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여인들도, 부활의 증인이었던 여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여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그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하지 않고, 예수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위해, 정말 이 교회를 위해,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주님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인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여, 우리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그리고 기도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은 계신 분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정말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분들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할 때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그 기도의 주역으로 이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여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내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딸로, 기도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죽어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며, 죽어가는 배우자의 영혼을 살리며, 죽어가는 부모님의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이, 나의 연약함이 혹시 기도를 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 나의 시간을 불별하여 드림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어떤 소명과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외되고 연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있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도의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여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문화 목사님 아까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번 학기로는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문지연 집사님 율동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 드림 예배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계시면 옆에 커뮤니티 센터로 가셔서 앞쪽에 새가족 테이블에 함께 오시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의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용기 내어서 함께 오셔서 같은 호흡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날 오기를 축복합니다. 마더스데이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비전 드리머스에서 그녀들의 하모니 합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여성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그녀들이시잖아요. 오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또 어머니의 날 그 깊은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바로 이번 주일이고 교회 목회자 사무동 있는 일명 백악관 1층에 있는 리더십 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비는 20불이고 식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하셔서 은혜의 종모임 시간 나누겠습니다.